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그 말씀 오늘 새벽에 한번 읽어봅시다. 이사야서 40장 27절 31절까지. 이사야서 40장 27절에서 3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27절부터 31절까지. 구약 성경 1016페이지 이사야서 40장 27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우리 함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아멘. 오늘은 날마다 특별한 새벽 두 번째 파트의 7번째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참새처럼 안간힘을 쓰며 퍼덕거린 인생에서 독수리처럼 바람을 타고 하늘 높이 날아오는 인생으로,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독수리처럼 참새처럼 날개를 퍼덕거리면서 안간힘을 쓰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노력이고 우리들의 능력이고 힘입니다. 그런데 독수리처럼 하늘 높이 날아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느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지요. 그게 바로 큰 바람이다. 큰 바람이 있으면 참새처럼 퍼덕이며 사는 것이 아니라 독수리처럼 큰 날개로 바람을 타고 날아오르는 것이지요. 우리의 인생이 그와 같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비참한 현실을 하나님이 돌아보지 않으신다, 그렇게 느낀 것이지요. 우리가 아무리 간절히 기도하고 호소해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 이렇게까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포로 생활이 자신들의 예상보다 길어지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과 이 세상을 움직여 가시는 그분의 주권적인 역사를 의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이스라엘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신데 어떻게 이 불의한 바벨론에게 우리가 포로 생활을 하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은 왜 자신의 백성인 우리를 속히 구원해 주지 않으실까? 이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지금 자기들이 당하는 너무나 비참한 현실, 이해가 안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과 주권을 의심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도 한 번씩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마치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간 그들처럼 하나님의 능력과 주권에 대해서 의심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불평이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그냥 내버려 두실까? 하나님은 과연 내 기도를 듣긴 하고 계시는 걸까?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너무나 버거운 현실 앞에서, 도무지 풀리지 않는 내 인생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이 무능력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 상태가 오래 지속되어지면 대부분은 다 비슷합니다. 내 육체도 내 정신도 피곤해집니다. 심지어 내 믿음도 지쳐버립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하지요. 30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지금 이사야 선지자의 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보였다는 거예요. 소년이라도 피곤해하고 장정이라도 자빠지는구나. 여기 나오는 소년과 장정이라는 말은 한 사람의 인생에서 가장 강한 때를 상징합니다. 아이들이 뛰노는 모습을 보면 쟤네들은 지치지도 않나 보다 싶을 정도로 얼마나 에너지가 넘치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뛰어다니면서도 도무지 피곤해하지 않지요. 에너지가 가장 왕성한 시기, 그게 바로 소년입니다. 장정이라는 말은 힘이 가장
셀 때를 말하는 것이지요. 무거운 짐을 번쩍번쩍 들어 올리는 장면을 떠올리게 하는 것, 그게 바로 장정입니다. 아무리 전날에 무리했어도 그 다음날 아침이면 너끈하게 일어나는 모습, 그게 바로 장정의 모습이지요. 그런데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쓰러진다는 것입니다. 지칠 줄 모르는 사람을 피곤하게 만들고 가장 강해 보이던 사람도 쓰러지게 만드는 것, 그게 바로 우리 인생의 무게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당해야 되는 인생의 무게가 그렇게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도 일정한 정도로 그런 인생의 무게를 느끼며 살아갑니다. 아니, 이 험악한 나그네 인생길을 걸어가는 모든 인생들이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지요.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고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나그네 인생길입니다. 근데 참 역설적으로 소년이라도 피곤해하고 장정이라도 넘어진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정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나만 힘든 것은 아니구나, 이걸 우리는 느끼게 되어져요. 소년과 장정처럼 보이는 사람들도 나와 별반 다르지 않구나, 다른 사람들도 나와 똑같이 힘들어하는구나. 제가 목회하면서 참 많은 분들을 만나게 되지만 쉽게 인생을 사는 사람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쉽게 인생을 사는 것 같지만 들여다보면 쉽게 인생을 사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수월하게 사는 것 같은데 왜 나만 이렇게 힘든가?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쉬울 때가 없는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소년도 피곤해하고 장정도 넘어지는 세상살입니다. 나만 힘들고 나만 어려운 것이 아니다. 그게 바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위로가 되는 것이지요. 두 번째로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은 하나님이 그런 내 상황을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27절 말씀 보면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반문이지요. 그럴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것이지요. 내 사정은 하나님도 몰라. 여러분, 그럴 때가 정말 힘든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사정을 아신다면 어떻게 나를 이렇게 그냥 내버려 둘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우리에게 가장 힘들 때예요. 왜 그렇습니까? 얼마나 힘든지 신앙이라는 것도 내게 힘이 되질 않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의지해오던 하나님도 내게 힘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가장 힘들 때예요. 우리 성도들에게는 내 기도가 하나님을 상달되는 것 같지 않고 하나님도 내 마음을 모르시는 것 같고, 이럴 때 우리 성도들은요 가장 힘든 때예요. 근데 오늘 본문은 아니라고, 그렇지 않다고, 하나님이 네 사정을 모르시는 게 아니라고, 하나님 다 알고 계신다고. 하나님이 모른다고 절대로 생각하지 마라. 지금 내 사정이 하나님께 다 알려져 있다. 그걸 오늘 본문이 말해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세 번째 위로는, 저는 이 부분이 너무나 위로가 되어집니다. 하나님께는 대책이 있다. 하나님께는 계획이 있다. 하나님이 아신다. 내 사정을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것은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대책이 있다, 이런 말이지요. 사람은 내 사정을 알아줘도 도와주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사람은 아무리 도와주고 싶어도 힘과 능력이 없어서 마음만 있지 도와주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떤 때는 도와줄 수 있지만 안 도와줄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속수무책인 것이고 또 어떤 때는 수수방관인 거예요. 이게 바로 사람의 도움입니다. 아무리 도와주고 싶어도 속수무책, 도와줄 수가 없어요. 분명히 도와줄 수 있지만 수수방관, 안 도와줄 때도 있습니다. 이게 바로 사람의 도움이에요.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과는 다르시지요. 29절,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해 주신다. 이게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얘들아, 지금 네 상황 속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대책이 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반드시 너를 도와주시는 분이시다. 이사야 선지자는 낙심하고 있는 그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29절 말씀만 딱 놓고 보면 하나님은 자신의 그 전능이라는 힘을 어떻게 사용하시는 분이라고 말합니까? 피곤하고 무능한 사람을 위해서 사용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전지하심은 여러분과 저의 곤란한 상황을 아시는 것으로 드러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그 사정을 긍휼히 여기시고 도와주시는 것으로 드러나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지하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우리의 상황과 동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전지하심은 내 사정을 아신다고 하는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이고, 그분의 전능하심은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촉구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피곤하고 곤비하고 넘어진 사람들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이사야서가 아주 분명히 선포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 믿는 여러분과 저는 피곤하고 곤비하고 넘어질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여러분과 저에게 너무나 귀한 교훈 한 가지를 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내가 이 땅을 살아가다가 피곤할 때, 곤비할 때, 넘어질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31절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 믿으십니까? 피곤하냐? 지금 곤비해졌느냐? 지금 주저앉아 버렸느냐? 그러면 여호와를 앙망해라. 하나님을 바라봐라. 네 삶의 초점을 오직 하나님께 두어라. 지금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문제에서 내 시선을 하나님께로 딱 떼어놓는 것, 지금 내 앞에 있는 문제에만 집중하던 내 시선을 오직 하나님께로 옮겨놓는 것, 바로 거기서부터 피곤하고 곤비한 자가 새 힘을 얻게 되어지는 것이고, 넘어진 자가 다시 일어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26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무슨 말입니까? 피곤하고 곤비하고 넘어진 자에게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시선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초점을 바꾸라는 것이에요. 땅만 보지 말고 위를 좀 봐라. 그러면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느냐?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언제나 이렇게 하셨어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때부터 이렇게 하셨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본토 친척 아비집을 다 떠나서 하나님 지시한 땅으로 갔는데 그가 그렇게 사모하던 자녀가 생기질 않습니다. 그 가운데 낙심해서 어떻게 하지요? 이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떨어졌지만 그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아무리 오랫동안 기도했지만 하나님께 내게 자녀를 안 준다고 낙심하여서 자기 종을 아들로 입양하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밤에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저 하늘을 좀 봐라, 저 별들 누가 지었느냐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내 문제 상황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좀 보라는 거예요. 좀 묵상해 보라는 것이지요.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고. 너한테 자녀 하나 못 주겠냐 하는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지요. 하늘의 수많은 별들도 세밀하게 돌보시고 관리하신 하나님, 그분 좀 바라봐라. 네가 믿는 분이 어떤 분인지 묵상 좀 해봐라. 여러분, 사람이 어디를 보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계획과 대책이 있다고 정말 믿는다면 그분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믿는 거예요. 28절 보면 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시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에 한이 없으며. 이스라엘 백성들 낙심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바라보라고. 내가 피곤하고 곤비해서 넘어지고 자빠질 때 내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오직 그때만 내 마음과 정신과 영혼이, 아니 내 육체까지도 새 힘을 얻는다는 거예요.
믿음은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그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왜 피곤하다고 말만 하냐? 왜 곤비해졌다고 말만 하냐? 이제는 더 이상 서 있을 힘도 없다. 왜 그렇게 탄식만 하고 있냐? 하나님 바라봐라.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묵상 좀 해봐라. 지금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21편 시인도 똑같이 말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로다.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졸지 아니하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로다. 땅만 바라보고 있으면 아무리 신앙이 좋은 사람도 피곤해지고 곤비해지고 넘어지고 자빠집니다. 그런데 나의 도움이 위로부터 오는 줄 알고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다릅니다. 정말 다릅니다. 우리가 어떤 심각한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지요. 내 문제 자체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기도의 자리에서 내 시선을 하나님께 옮겨 놓은 거예요. 그래야 지금까지 내가 보지 못한 것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 흔히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문제에서 한 걸음만 떨어져서 바라보더라도 다른 것이 보이더라. 내가 그 안에 있을 때는 안 보였는데 밖으로 나와서 보니까 보이더라. 이럴 때가 되게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딱 옮겨 놓으면 그저 한 걸음 떨어져 보는 게 아니에요. 하늘의 시선으로 그 땅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다른 것이 많이 보이겠느냐고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도 어리석게도 우리는 문제 상황 가운데 속에 문제만 바라보니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무능력한 내 자신만 바라보고 있으니까 피곤하고 곤비하고 넘어지고 자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배울 때 믿음의 선배들이요 기도의 순서를 어떻게 가르쳐줬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순서, 기도의 전형적인 순서가 5가지 아닙니까? 맨 처음이 찬양이고 그 다음에 감사고 그 다음에 회개고 그 다음에 중보고 그 다음에 간구예요. 왜 이 순서를 갖다가 우리에게 가르쳐줬을까? 여러분 이 기도의 순서도 기가 막힌 거예요. 맨 앞에 뭐가 나와요? 찬양이 나와요. 누구를 찬양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잖아요. 무엇입니까? 기도로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을 충분히 묵상해라. 그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충분히 묵상하면요 내 기도에 힘이 생겨요.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내가 분명하게 확신하고 들어가게 되는 것이니까. 그리고 기도할 때 내 믿음에도 힘이 두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문제를 먼저 찬양하니까. 이게 기도의 순서예요. 여러분 오늘 이 새벽 이 부분을 꼭 나누고 싶었는데요 주의 깊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어떤 것이냐? 우리 주님 마태복음 17장에서 기도를 놓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유명한 구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겨자씨 한 알만큼만의 믿음이 있어도 산을 옮길 수 있다. 여기서 산이라는 것은요 겨자씨와 비교해서 가장 큰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산을 옮겨주신다 이게 핵심이 아니에요. 일종의 비유입니다. 너에게 겨자씨 한 알만큼의 그 작은 믿음만 있어도 태산같이 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 말씀을 하는 것이지요. 근데 혹시 여러분 이 유명한 구절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없습니까? 예수님이 왜 큰 산과 같은 믿음이 있으면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겨자씨 한 알만큼의 작은 믿음만 있어도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여러분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큰 믿음이 있으면 더 큰 산도 옮길 수 있다. 이게 맞을 것 같은데 믿음이 크면 클수록 더 엄청난 일들을 경험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우리 주님은 너에게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이라도 있으면 산을 옮길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주님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여기서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은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한 나의 큰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큰 하나님에 대한
나의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같은 말 같지만 완전히 다릅니다. 여기서 크다라는 말을 어디에 붙이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돼요. 하나님에 대한 나의 큰 믿음, 이게 아니라 큰 하나님에 대한 나의 믿음,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만 있어도 라는 말은 이런 뜻입니다. 나의 믿음이라는 것이 나의 믿음의 대상이 되는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건 아니다. 나의 믿음이라는 것이 나의 믿음의 대상이 되신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건 아니다. 내 믿음에 따라서 하나님이 이렇게도 주고 저렇게도 주시고 있고, 내 믿음이 하나님을 움직이는 거, 여러분, 그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내 믿음이 아무리 태산같이 크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작은 분이면 아무 소용없는 거야. 비록 내 믿음이 겨자씨처럼 작다 할지라도 나의 신음소리까지도 들으시는 그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 그분이 어마어마한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에게 역사를 일으켜주는 것이지, 내 믿음의 크고 작음이 먼저가 아니라고요. 크신 하나님이 먼저예요. 여러분과 저의 믿음이라는 것은 다 거기서 거기에요. 믿음이 아무리 좋아도요, 아무리 믿음이 작아도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그 믿음의 수준이라는 것은 다 보잘것 없어요. 겨자씨 하나 같아요. 내가 아직까지 검증되지 않은 영역에서 문제가 터지기만 하면 그 견고해 보이는 믿음도요,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해지고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자빠지는 믿음이에요.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하나님을 믿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 줄을 아는 것, 그게 핵심이에요. 만일 하나님의 일하심이 사람의 믿음에 달렸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크심은 제한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 믿음의 크기에 따라 하나님이 크신 하나님이 되기도 하고 작은 하나님이 되기도 하죠. 아닙니다. 내 믿음이 크든 작든 하나님은 언제나 크신 하나님이셔요. 중요한 건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분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눈을 감고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수백 번 되뇌는 것보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점점 알아가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한 그 내 지식이 넓어지는 것들이, 그 지식이 더해져서 그 가운데 속에 내 삶으로 이어질 때, 그 가운데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이 온전히 믿는 그 믿음 가운데 크신 하나님을 우리는 점점 더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는 믿을 수 있는 것이고, 믿는 만큼 기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를 앙망, 그분을 바라보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제대로 묵상해야 내 기도에 힘이 생기는 것이고 믿음이 더해지는 거예요. 눈을 들어서 그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은 전혀 다른 힘의 근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 크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전혀 다른 힘의 근원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지요. 꼭 기억하십시오. 기도하면서 내 믿음에 먼저 초점을 맞추지 마십시오. 지금까지 내가 경험하고 있는, 지금 내 눈앞에 있는 그 문제에다 초점 맞추지도 마십시오. 아무리 내 믿음이 겨자씨처럼 작아도 귀담아 주시고, 아무리 내 문제가 태산처럼 심각하다 할지라도 넉넉히 해결해 주시는 너무나 크신 하나님, 내 초점을 그분께 맡겨놓고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내 앞에 있는 그 심각한 문제를 내가 해결하는 것도 아니고, 내 기도가 해결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믿고 의지하는 오직 그 크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분인지를 알면 우리의 기도는 당연히 믿음의 기도가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구체적으로 말합니까? 28절을 다시 보면,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시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영원하신 하나님, 땅끝까지 창조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영원하시다는 것은 제가 저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어떤 경우에도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땅끝까지 창조하신 분이라는 것은 그분이 무궁무진하시다는 거예요. 그분이 창조하신 세상이니까 그분의 세상인 거예요.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의 최종적인 주권이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에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일의 주권자가 되시니까 기도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내 믿음이 있어서 기도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내 주권자가 되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니까 내 기도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회사에서 회장님의 결재가 있으면 모든 의견들이 다 정리가 됩니다. 회장님이 사인하고 나면 모든 논란이 다 끝이 나요. 온 우주의 최종 결재자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시면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믿음의 대상이지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 절대로 오해하면 안 됩니다. 사람들은 기도가 산으로 옮긴다 말합니다. 정말 기도가 산으로 옮겨요?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내 기도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능력이 있다고 내가 기도한다고 산이 옮겨집니까? 기도가 산을 옮기는 게 아닙니다.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믿음이 산을 옮긴다라고 말하는데 내 믿음이 얼마나 대단하다고 내가 믿는다고 산이 옮겨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옮기는 거예요. 내 기도를 받으시고 내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이 그 산으로 옮겨주시는 거예요. 내 기도와 내 믿음이 산을 옮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산으로 옮겨주시는 거예요.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일하시는 그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산을 옮겨주시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기도할 때 초점을 기도하는 나에게 맞추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겨자씨같이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기도를 사용해서 움직여주는 그분이 크셔요. 그분이 산을 옮겨주시는 거예요. 내 인생을 가로막고 있는 그 커다란 산도 옮길 수 있는 하나님께만 초점을 딱 맞춰놓고 기도하는 것이지요. 그게 바로 믿음의 기도라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적어서 나는 기도도 하나님이 안 들어주신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믿음이 아무리 적다 할지라도 그런 분들을 향하여 우리 주님 말씀하신 네 믿음이 겨자씨처럼 눈에 안 보일 정도 작다 할지라도 네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어마어마하게 크신 분이시다, 그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이사야 선지자는 이제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31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여기서 앙망한다라는 말은 여기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본다는 것은 지금 내 앞에 있는 문제는 다 무시해버리고 오직 하나님께만 마음을 집중한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 어떤 수고나 노력도 안 하고 그저 하나님의 도우심만 구한다, 이런 말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능력에 내 눈을 딱 고정해 놓고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문제의 벽에 갇히거나 문제의 무게에 짓눌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문제가 심각해도 하나님께 시선을 딱 맞추고 어떻게 하라고요? 날갯짓 하라고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파닥거리고 날갯짓 한다고 그게 일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직 그분을 앙망하면서 네가 할 수 있는 최선 날갯짓을 해라,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제가 할 수 있는 일은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강단 선포되는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그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이 받는 것은 저 같은 설교자에게 달린 일이 절대로 아니에요. 오직 이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효력 있게 해주셔야 그 가운데 은혜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성경을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읽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이 다 읽어집니까? 그렇지 않아요.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심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저는요 최선을 다할 뿐이에요. 제가 작성해온 이 선거 원고 여기에 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게 저의 날갯짓이에요. 보잘것 없어요. 아무리 봐도 보잘것 없어요. 저의 최선이라고 하는 이 설교 원고는 보잘것 없어요. 저의 최선을 다하는 그저 날갯짓이에요. 근데 그 날갯짓에 하나님이 큰 바람을 훅 불어줄 때에 그 가운데 말씀의 역사가 있고 그 말씀의 힘을 얻는 것이고 그 말씀에 피곤한 자와 곤비한 자들이 새 힘을 얻는 것이고 넘어진 자들이 다시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새 힘을 얻게 되어지면 어떻게 된다고 말합니까? 독수리의 날개침같이 하늘 높이 올라갈 거라고. 참새는요 아무리 열심히 날개짓을 해도 높이 못 올라가요. 올라가는 높이에 한계가 있어요. 인간의 최선이라는 건 한계가 있어요. 근데 독수리는요 날갯짓 한두 번에 바람을 타고 하늘 높이 올라가요. 독수리는 참새처럼 퍼덕이지 않아요. 날개를 쫙 펴고 바람을 타고 하늘 높이까지 올라가요. 그런데 그 바람
누가 일으켜줘요? 하나님이. 이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나의 그 보잘것없는 참새 같은 포덕임에 하나님의 바람을 불어주시면 나 같은 사람은 독수리처럼 하늘 높이 올라갈 수 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가정에서 자녀들 양육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인생의 최선이라고 하는 것은 참새 포덕기는 날개짓에 여러분 불과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거기에 바람을 불어주시면 그 가운데 비상하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앙망하면서 기도할 때 우리도 똑같은 일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문제를 만나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합니다. 그런데 내가 그 일을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람을 일으켜줘야 그 가운데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지요. 그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참새처럼 퍼덕이다 보니까 어떻게 되어져요? 그래서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곤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쓰러지고 자빠지는 거예요. 근데 그때 기도의 자리로 쏙 들어가서 그 문제를 앞에 두고 나의 최선을 딱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앙망하기 시작하게 되었으면 나의 최선이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에 딱 올려져서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처럼 내가 퍼덕일 때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그 문제 가운데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참새 같은 나의 퍼덕거림을 하나님이 독수리의 날갯짓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퍼덕이면서 안간힘을 써도 안 되던 일들이 기도를 통해서 마치 독수리 날개처럼 바람을 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능히 이기고도 남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을 앙망하는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삽시다. 내가 퍼덕인다고 되는 것처럼 교만하지 마시고 그건 참새가 사는 법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자신을 앙망하며 기도하는 사람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습니다. 믿으셔도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내 기도를 받으신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걸 믿을 때 틀림없지요.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고 문제 현장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인생은 힘이 듭니다. 피곤하고 자빠지게 하는 일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이 인생을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것일까? 무능한 나에게 초점을 맞추거나 해결할 길이 없는 그 문제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 초점을 딱 맞추고 살아라. 그게 이사야 선지자가 낙심하고 있는 그 백성들 향한 외침이었어요. 지금 내 앞에 있는 문제만 바라보고 있는 내 눈을 하나님께로 이 새벽에 딱 옮겨놓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하는 큰 바람 우리가 기대하면서 오늘도 우리 최선을 다합시다. 내게 맡겨진 일들을 정말 충성스럽게 감당합시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바람을 불어줄 때지만 그 가운데 그 모든 일들이 해결되는 믿고 믿음으로 오늘 이 새벽에 부르짖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가지고